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기다림과 소망, 회개와 평화의 초에 이어서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는 세 번째 초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 초가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다리며 날마다 그 의미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 행복하고 기쁨으로 고백되는 오늘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겠죠? 너도 나이 들어봐라. 너가 자식을 낳아봐야 내 마음을 안다. 꼭 너 같은 자식을 낳아라.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셨을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그저 부모님의 투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른으로서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제가 한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니 부모님의 저 이야기가 다르게 들려졌습니다. 분명 제가 부모님의 자녀였을 때는 그 이야기가 그저 사랑과 관심이 없이 토해내는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이제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 그 이야기를 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서툴고 표현 방식이 나와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자녀에서 부모로 저의 서 있는 곳이 달라지자 보이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분명 나와 같이 혼자여서 늘 같이 하던 친구가 연애를 하고 나니 달라집니다. 취업을 함께 준비했던 친구가 먼저 회사에 들어가고 나니 태도가 변합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힘없는 자가 힘을 얻게 된 후 태도와 말투와 자세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보게 되고요. 또한 뉴스에서는 더 자주 듣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실 인간은 모두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자기를 중심에 두고 해석하려 하고 또 모든 관계도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보게 되는 것이 달라지고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다르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딱 그러하였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광야와 같은 시대, 축복이 메말라버린 심판과 같은 시간에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을요, 예루살렘의 신앙 공동체는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 물이 터져 나오고 삭막한 사막이 시내가 흐릅니다. 물이 메말라서 모든 잎사귀가 가시로 변하고 생명은 죽어가는 그 땅에 꽃이 피어나고 열매가 맺으며 생명이 넘쳐 흐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날이 오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며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겨버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희망이었습니다. 이 고통이 곧 끝이 나겠구나.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겠구나. 또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이들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될 때 포로로 끌려가던 이들은 새롭게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겠지만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이 있겠구나. 그런데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 털을 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1세대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와 3세대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삶의 터를 이루게 되었죠. 그러고 나니 그들에게 바벨론은 더 이상 억지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의 정책상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도 있었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관직에 올라 출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확실함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바벨론이 아닌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안정된 삶을 버리는 위험한 선택이 되었죠.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는데 이제 막 내 것을 가지게 되었고 여유를 누리게 되었고 내일에 대해서 무엇인가 계획하며 어떻게 행복할까 기대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오늘의 행복이 깨어질까 두려워지고 또한 염려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염려 속에 사람들이 찾는 게 있지요. 바로 확실한 증거입니다. 확실한 현실과 불확실한 주님의 약속 가운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얻고자 합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만한 확실하고 분명한 뜻을 찾기 원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마태복음 속 요한과 같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요한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지만 세상에서 핍박받고 시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믿음의 본을 삼는 이상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세례 요한을 나와 같은 성경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이 상황을 한번 새롭게 보기 원합니다. 분명 지난주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를 하였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자기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고통받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 자신이 알고 자신이 믿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때에 곧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아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단강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기뻐했는데 자신이 감옥에 갇혀야만 하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아니라 감옥에 서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요한은 예수께 물으며 확신을 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이루실 기적이기도 하면서 또한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요, 내가 알고 내가 기다려온 증거는 오직 이 말씀뿐이다.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다만 그 말씀을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뿐이지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요단강으로 갔느냐? 왜 이렇게 물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갔으나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보고 싶은 것, 기대하는 것들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마주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물을 길르러 나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강을 통해 돈을 벌러 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의 풍경을 보러 갔다가 많은 사람이 에워싸고 있는 요한을 우연히 보게 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온 지체 높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를 빌미로 관계 맺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함께 요단강이라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도 함께 계셨지만 그들이 다 같은 마음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자리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마음의 자리에 서 있으니 천국을 향한 선포도, 예수님을 향한 하늘의 음성도 모두 다 다르게 듣고 다르게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마치 산에 올랐으나 산의 선 곳에 따라 볼 수 있는 것이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라는 삶의 자리에 서 있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이 약속하는 즐거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된 기쁨을 보고 살아갑니다. 또한 이 땅이 끝이라는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축복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요. 그렇게 교회라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서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서야 할 마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믿고 즐거워하며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돌아보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왔느냐? 너희가 무엇을 기대하고 이 교회로 나왔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여기에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기대하는 주의 기적과 은혜가 이런 것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복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이요 분명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 위해 예수를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와 난관이 해결되길 바라시며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십니까? 그리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십니까? 내가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세상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내가 이룬 성과와 성취가 부끄러울지라도 믿음 앞에 내 인생의 문제와 난관이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이 아닌 교회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함께 보고 있지요. 그렇기에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올바르게 설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약속 가운데 굳게 설 때입니다. 그 소망을 기억하시며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삶에 주께서 약속하신 귀한 열매가 있고 이를 위하여 주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비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귀한 믿음을 이 세상은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아니, 미련하다 조롱하며 너희가 기도하는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노력하지만 변화되지 않는 너희의 바램 앞에 이 세상은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약하게 하고 이 교회로 나아오는 무릎을 떨리게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있음을 기다리시며 길이 참고 또한 소망하십시오. 내 인생이 더디 가는 것만 같고 나만 뒤처져 보일지 모릅니다.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아서 나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다고 세상이 나를 낭만케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주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서십시오. 때론 나의 계획과 주가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달라서 내 마음에 상처 입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일수록 여러분의 마음을 원망과 미움 위에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변치 않으시는 주의 사랑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감당할 수 없는 슬픔으로 주를 찾기 어려운 그때에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며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 위에 우리의 마음이 서 있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르게 보일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사랑 가운데 주를 더욱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라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 힘차게 살아가시는 서가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